오늘 또 본문이 영적 전쟁에 관한 본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제가 다니엘서 10장 말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멘. 할렐루야.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말에 관한 관심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주의자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게 될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7, 8, 9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자세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첫 환상 7장에서 우리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해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상은 8장의 숫 염소와 숫 양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은 뿔과 같은 아주 악질적인 반역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9장에서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고향이 아니라 이 바벨론까지 와야 됐는가? 그것도 70년이란 세월 동안 포로 기간에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를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71의 기간에 관해서 보여주신 것이 지난주 환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71회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15살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6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몇 살입니까? 지금 83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언제 계속될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한 차에 하나님께 여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그 궁금증을 해결받습니다. 유대인의 포로 생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는 거예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지만 그 민족, 자기 조상의 나라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조상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동일시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간절히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 아니라 71회, 70 years가 아니라 70 weeks, 주간.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1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일회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7이라는 것이고 70일회면 일회가 70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회, 71회. 490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490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즉 69이레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62이레 이후에 메시아가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라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분이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죽었던 것을 가르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서 장차 한 왕이 나오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7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음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지금 중간에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그 중간에 뛰어넘은 그 시간,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70일에는 며칠이라고요? 490일. 그럼 여기에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69일에를 483일은 유대인들의 1년인 36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반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요 안에. 1년 반 안에 그 어떻게 다 일어나요, 그 일이.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40일 정탐꾼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계산하세요. 날을 1년으로 정하십니다.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하루도 1년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제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갈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죽는 날까지가 481일이 역사적 자료를 볼 때 483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70일에는 70주이지만 원래 490일이지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필요한 49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가 언제냐? BC 54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BC 540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질 텐데 그때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 죽으셨어요? 성경학자들은 AD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476년을 빼면 BC 440년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시대냐? 느헤미야 시대예요.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 환상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죠.
그 명령이 떨어진 시점부터 예수님이 죽을 그때까지의 69일에, 즉 483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태양력으로는 476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한 일에 7년만 남았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예수께서 BC 4년에 출생하셔서 AD 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BC 455년에 느헤미야의 청원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AD 30년까지 이게 69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더운 날 왜 그러십니까? 정리하면 71에 490년 중에 69일에 48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남았다고요? 7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9일에와 이 한 일에 70번째 되는 일의 사이에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끝나면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신부인 자신의 신분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휴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 신부에게 보상하는 혼인 잔치 자리가 열리고 땅에서는 믿지 않다가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환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환란 시기 시작 후 3년 반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리고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이 다니엘서 예언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환란기를 포함해서 재림과 휴거를 포함한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확신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신구약 성경의 여러 조각들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이러한 하나님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항상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69일회가 다 끝나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른다고요?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도.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만 남는다. 그 알곡 성도로 준비된 사람들만, 신부 성도로 준비돼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 교회 시대 끝에 나타날 그 마지막 날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하셔야지. 아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제 남지 않은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 비전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감당하는 것, 그 공동체가 지구촌 공동체.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공동체.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깨워야 돼. 여러분 깨웠다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같이 산 배우자, 평생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 이런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깨어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잠자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지. 이때 확 강하게 하셔야지.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면 안 돼. 크게
할렐루야. 이 지구촌 성결교회의 목적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세상 사람이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나팔수가 되십시오. 잠든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잘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을 잘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환상, 이 네 번째 환상은 10장에서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의 내용이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몇 장이요? 10장.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한 것만 공부합니다. 자, 시작. 바라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1절에 고레스 왕 3년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해, 몇 년도, 몇 월, 며칠 탁 이렇게 기록한 거는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소설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 구체적으로 정황 속에서 주어진 팩트라는 거예요. 요즘 방송국에서 팩트 체크 이런 걸 잘해. 팩트 체크. 하도 막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고레스 3년이라는 팩트. 이때가 언제냐? 9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권고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깨닫고 유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근데 고레스 3년이라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간 지 2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절에.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1번 알았다. 자, 2번 몰랐다. 시작. 몰라도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큰 전쟁이 이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국에 간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몹시 걱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포로 귀환 때 이미 나이가 87세가 되었으니 늙었으니 바사 제국의 관리로 일했고 그냥 바사 제국에 남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그냥 남아 있으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고국에 대해서 관심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큰 전쟁에 대한 것을 환상을 보았으니까 야, 이게 우리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고 근심이 되었고 그래서 87세의 그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름 바르지 않았다는. 원래 기름을 바르는 건 이 땅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서 이 보습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 피부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몸과 이게 바르러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 노년의 나이, 87세의 나이에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87세면 여러분 은퇴해서 편안히 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3주간 37에 20일,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금식을 왜 하죠? 어떤 분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먹을 거 먹지 않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때를 쓸 때 금식하면서 내가 그건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자기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금식 그거랑 다른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나요?
성경에 금식하라 그러면 내가 잘 들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금식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네가 깨달으려고 하려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금식은 이건 거예요. 따라합시다. 금식은 크게 하세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평상시 하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삶을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금식이라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서대문 순복음교회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어딜 갔느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갑니다. 저는 어디 바닷가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대학부까지 초, 중, 고, 대학 때까지 여름 성경학교 때 어디 바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기도원에서 항상 아침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살다가 내가 깊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뢰에 뭐 갖고? 담요 들고 어디로 가요? 오살리 기도원 갑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님교회 개척하면서 다니엘이 며칠 금식했다고요? 21일.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금식, 세 일의 금식을 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쉬었을까요? 얼었을까요?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금식 40일 했나? 최 목사님은 했어요? 나 2번 했어. 그리고 난 매년 말이야 금식해. 연초에 가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금식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식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금식기도 많이 해요, 성도들. 근데 요즘은 금식 안 해. 다들 잘 먹고 기도하자. 잘 먹어야 힘을 얻어 더 기도하지. 주여 힘있게 하려면 잘 먹어야지. 다니엘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금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앞날 때문에 금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평안한 때를 지내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평안해요,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서 핍박받는 백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2023년도잖아요. 작년 기준 통계 나왔는데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3억 6천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2018년에 2억 1,450만 명이었는데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1억 4천만 명이 늘어났어요. 표가 탁 나오네요, 저렇게. 너무 훌륭해요. 2018년에서 2022년 배 정도가 막 늘어났어요. 저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인 수예요.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원래 북한이었는데 바뀌었어. 아프가니스탄으로. 기독교 박해국 1위였던 북한이 2위로 됐어요. 저 크게 좀 해보세요. 1, 2, 3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좀 크게 보여줘봐요. 이야. 저런 나라들. 밑에도 보여줘봐요.
저런 나라들이 박해에 아주 넘버 10입니다. 한국 오픈도어라는 곳에서 2022년도 월드 워치리스트라고 하는 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서 1명이 박해받고 있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에 있는 사람들 7명 중에서 1명이 박해받고 있다니까요. 특히 이슬람권, 저 중국, 사회주의 이쪽에서.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많은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몇 명 있어요? 어느 자녀는 너무 고통 속에 있고 어느 자녀는 너무 배불러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혹시 우리의 영적 전투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때로는 내 친구 중에 그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태신자를 품었잖아요. 그 태신자를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는 진정한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금식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만약에 먹는 거 어렵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금식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 하시면 안 돼요. 음식이 어려우면 내가 즐겨하는 어떤 것을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금식하는 거예요. 며칠간. 드라마를 금식하는 거예요. 쇼핑을 금식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금식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금식한다 알릴 필요도 없어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 금식은 매우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이 핸드폰 금식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핸드폰 없으면 요즘은 못 산다고 그러는데 금식하는 거예요. TV 여러분 보는 드라마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3주간의 금식을 마쳤습니다. 정월 24일에 히데겔 그 강가, 티그리스죠. 그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의 띠를 띄었어요. 이 우바스 순금이라는 거는 우바스는 금으로 유명한 지명 이름이고 이 순금띠를 떴다는 것은 왕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황옥 같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신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얼굴은 번갯빛같이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그 눈은 횃불처럼 모든 것을 굽어보고 계시고 그 팔과 발은 놋으로 강력하고 그 말소리는 위험이 가득한 존재다. 다니엘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두렵고 떨고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얼굴빛은 썩은 모습이 되었고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때 완전히 혼절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네. 8절. 네, 8절을 도망갔어요. 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놀라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인자라고, 인자. Son of Man. 원래 신자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이
영적 존재를 사람들은 7절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랑 비슷합니다. 자, 사울의 일행이 많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그러나 사울 외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의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심한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고 선지자 아나니아 인도를 따라 눈에 꺼풀이 벗겨지면서 정상을 되찾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도 다니엘의 일행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행들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천사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온 힘이 빠지고 드디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 그냥 기절한 거예요. 3주간 금식을 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권세와 위엄을 가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정말 연약한 존재, 연약한 인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마음 하나라도 숨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만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차 좋은 거 타면 목에 힘주고 운전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사 제국,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도 넘버 2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죠. 그러나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 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혼절하고 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스쳐 지나갑니까? 아니요. 어루만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정신을 잃고 있는 다니엘을 그 영적 존재가 와서 마사지하듯이 매만져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깨어났어요. 그런데도 두렵고 떨려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16절에는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8절에도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3번씩이나 온몸에 힘을 잃고 있는 다니엘의 몸을 만져가면서 극진하게 간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곁에서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땅을 지키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위험을 생각하면 두렵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닌 것 척하지만 두려움이 많고 나 하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된 모습으로 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무너져버린 내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따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준 말이 뭐죠? 먼저는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금식한 시작한 날. 다니엘이 며칠 금식했다고요? 21일. 근데 금식을 시작한 날에 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근데 3주나 지나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바사 왕국 군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군이라는 말은 군사라는 말이 아니라 임금 군자입니다. 군사부 일체할 때 그 군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rince예요. 왕자.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 이것처럼. 그래서 이 군은 실제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사라는 나라를 조정하는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사국의 영적 존재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오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지체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라는 군주가 와서 도와줘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천사는 여러분 다니엘 원년에도 미가엘을 도와서 대적하는 세력들과 함께 싸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리오 원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다리오 원년이었습니다. 자,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기도할 때가 다리오 원년이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나 유대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가엘 천사장이 그것을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과 치열히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도와주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히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을 조정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공부했나요? 공부했죠?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무슨 섬이라고요? 뭐같이 생긴 섬? 고구마같이 생긴 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구브로 섬.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죠? 바나바 고향. 근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은 사실 바울의 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곁에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엘루마, 박수 무당. 그 무당이 이 총독의 참모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곁에서 바울의 복음이 전파될 때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바울이 이 박수무당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후에야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태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주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하고 나서
그 서기오 바울이 총독 앞에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 태신자들을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뒷면에 하나님의 간섭과 악한 세력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자세히 아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영적 세계가 없다고 부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유다 백성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왔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러 돌아갔는데 성전 재건을 곧바로 했나요? 안 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뭐냐? 자기 집만 만들었어, 집. 성전은 신경도 안 썼어. 자기 살 집만 먼저 만들었어. 자기 집은 편벽한데 성전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돌아와서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살았던 사마리아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방해하죠. 성전 짓는 거. 산발락과 도비아, 게솜 이런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늦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늦어지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되도록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체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영적 세력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해서 야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짓을 자기에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악한 어둠의 영이 이 사람에 관여해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걸 반드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착하고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에게 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어둠의 영을 깨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하는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 다 수비를 위한 보호 장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만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많이 선포하고 많이 적용해야 되는, 왜? 그게 공격용이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여기 청소기, 무선 청소기를 하나 여기다 사다 놓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그런 무선 청소기나 이런 거 할 때 잘 처음에 몰라야 알아요. 사용법을. 모르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거기 딸려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서, 끄고 빼고, 이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사용하는데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검이 있다 한들 그 매뉴얼을 잘 읽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18절. 네. 제가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매뉴얼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는 방법,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 수행한다. 백전백패입니다. 항상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중보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 수행한다? 사단이 기가 막혀서 웃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구촌 성결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십인 명정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잘 작동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들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때때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를 겸비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함께 동역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뭐냐?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여러분 교회가 저 다른 공동체랑 다른 게 뭐예요? 영적인 게 다른 거죠. 교회 왔는데 영적이지 않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 저 어디 동호회 가시면 돼요. 동호회. 교회는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본질의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교회에 복받으러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용사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육적인 나이랑 관계없어요. 나이가 육적으로 많아도 영적으로 베이비인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린 것 같아도 영적으로 성숙한 용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도 이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기도 제목.